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며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갈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지요. 로마서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복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말하고 싶어 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고 복음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말씀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또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왜 임했느냐 하면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 부도덕함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를 증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를 증거로 내세우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탁월한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조사를 했어요.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일을 생각할까? 그건 어떻게 세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가지를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10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죄에 해당하는 생각이 전혀 없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365일이라면 도대체 몇 가지 생각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70세, 80세까지 산다면 몇 가지 생각일까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몇 개나 죄된 생각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만큼 허망한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리고 이것을 강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죄인이다 하면은 정말 멱살잡이하고 달려들 사람들이 세상에는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유대인을 예를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쯤 되면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할 만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원리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심판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면제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심판을 면제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엄격한 거죠. 심판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직 그가 행한 것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원리를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헬라인의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철학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 보세요. 아니면은 철학과를 가지 않아도 철학 개론 정도를 공부해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 철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즉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도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원리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오직
행한 대로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원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소수가 헬라 출신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상은 헬라 출신일 뿐이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임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특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이 이방인 성도들을 돌보게 했는데 그 이방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의 미친 자들 이런 어떤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험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 돌아오니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늘어났는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믿는 거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예수 믿는 거와 동일하게 할례와 또 율법을 지키는 일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즉 예수 믿는 것과 동등한 위치를 이제 할례와 율법에 부여한 거예요. 이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화를 많이 내게 된 거죠. 아니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 유대인 성도들이 와서 복음에다가 무엇을 섞었느냐 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놓으니 이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자, 답을 분명하게 한번 해줘봐라 했더니 사도들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도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으로서 특별한 성도처럼 행세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을 만나면은 기죽고 이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을 만드는 복음은 없다.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이와 같은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논쟁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지요.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런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들일 것이라고, 자신들은 최소한 죄인은 아니며, 그리고 설사 양보하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리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로마서 2장에서 또 로마서 3장 1절부터 이 사실을 힘써 이야기한 겁니다. 자,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명백한 것은, 이 말입니다. 명백한 것은, 즉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율법이 무엇을 하느냐?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면제받는 어떤 티켓을 가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면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율법이 오히려 선언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가지면 너는 심판이 면제된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의로운 자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아는 이 명백한 사실은 율법을 가지면 오히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율법이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본래 의미입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는다 하면서 신명기서 28장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아주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라 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어야 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은 그들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이 율법의 작용과는 사실은 전혀 딴판이었던 거죠. 그들이 율법의 이 목적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이 참된 목적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임함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참된 작용이에요. 율법의 참된 작용, 율법이 임하게 되면 나는 죽어요. 그러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살아요. 자아가 살아나고 자만심이 살아나고 교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명백하게 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율법을 들여다보면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본래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일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참된 목적, 그리고 율법의 참된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했던 것, 그것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고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빠져나갈 길을 또 찾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저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너희는 죄인이며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대인의 사명은 이렇게 양면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양면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21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거는 과거에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였던 일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가 구약 성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언제? 지금. 이제는,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는, 지금 역사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선포되었고 가르쳤고 수시로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한 의, 지금 이 순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이것은 무엇이냐? 22절에 나와요. 곧이란 말은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즉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심판을 면하고 율법으로 죄인이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한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돈, 권세, 명예, 무슨 철학 혹은 의학, 과학,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로 돼요.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떤 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나,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 없나? 아닙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외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차별이 없느니라. 죄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됐어요. 죄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이 다 해당이 되었었고, 심판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이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이 없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다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온갖 이설들이 이제 또 가지를 치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구원파 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인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는 이제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죄는 입에 올리지 마. 네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닌 거야. 이미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러는 거죠. 예. 회개한다 그러면은 이 무슨 소리야? 이미 용서받았는데 뭔 회개? 이러면서 회개라는 말을 꺼내면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말을 꺼내면은 제일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나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어느 종교를 가지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종교를 가지든 이제는 더 이상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든 착하게 살고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혼합주의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중에서 기왕에 기왕에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걸? 이제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러나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는 거야. 괜찮아. 니네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미치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 심판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원리 때문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이외에, 즉 인간이 의지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누구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 말이야.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증거만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나중에 로마서 9장 10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장래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사실은 지금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3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논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논증하기 위해서요. 대표로 유대인에게 논증하면 거기에 딸려 모든 이방인들까지 한꺼번에 그 논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며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표현이 모든 사람은 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며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의 의 혹은 인간의 행위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참된 겸손이 싹을 트게 되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서 참으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깨달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연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와 상관없이 어느 단계에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나 신앙의 단계에 어디 있는 사람에게든지 복음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